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건강하죠. 자, 그런데 그 음식만을 가지고 안 되고 생명은 움직이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흔히 오감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 오감각을 주셔서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냄새 맡고 그리고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아픔도 또 즐거움도 모든 것들을 느끼며 살게 해주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3절에 보이거늘 눈이죠. 5절에 말할 때에 입이죠. 또 소리가 나서라는 말은 귀로 들었다 하는 것이고 7절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감각, 피부로 느끼는 감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든 감각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는요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식에다 할 때는 우리가 먹는 것을 크게 나누면 주식과 간식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잘 먹으면 건강하죠. 그런데 오늘날 있어서는요 간식을 주식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식은요 생명을 유지하기는커녕 도리어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몸에 질병이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나를 믿으면 자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위대한 성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다 간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활동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성인이나 혹은 종교의 모든 신들은 하나의 간식, 도리어 또 먹을 때는 간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말 맛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간식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병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마침내 망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8절에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봤다 세상을 봤다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예수님은 주일날만 보고 다른 날은 다 다른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 나를 변화시키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나 하는 점입니다. 이 대답은요 누가복음 9장 이 31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별세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몸으로 살아난다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도, 즉 제자들도 앞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속에 알려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도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하게 되면요, 우리도 변화를 받아서 영광된 몸이지만 더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럽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제 그 변형이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는 흔히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변형이나 변화나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게 된다면요, 변형은 유형적인 거, 변형이니까 유형적인 거, 보이는 것만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 변화는요 안에 마음도 바꿔지는 거, 함께 바꿔지는 것을 변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9장 29절에 보게 되면 번역을 변화로 번역을 해요. 개역성경에는 변모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요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진 건 아니에요. 변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마음이 변화받을 일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 죄가 전혀 없으시니까 마음까지 변화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형적인 거, 모양, 이 모양만 변화를 빛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변형됐기 때문에 우리도 변형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까지도 부패되어 있어요. 이미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바꿔줘야 하고 유형도 바꿔줘야죠. 그래서 마음이 바꿔지면요 유형이 바꿔지죠. 유형이 바꿔지는데 얼굴이 바꿔지고 항상 천사 같은 얼굴로 바꿔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변화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은요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는 것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그게 다 모든 게 다 변화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저 사람 바꿔졌어, 변했어, 변화받았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지금 내용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너희가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조금 생각할 것은요, 지금 시대는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참 많이 압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옛날에 비하면 종교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생활도 얼마나 참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 바꿔졌다고 한다면 사람도 바꿔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졌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육의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잘 살면 좀 선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줘야 한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요, 마음은 이렇게 감추어야 하잖아요. 외모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미안합니다,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이 왜 화장을 합니까? 이뻐 보이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요, 남자들도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화장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장을 하잖아요. 치장. 그래, 치장을 하는데 옷을 그저 뭐 비싼 거, 그 비싼 거 입고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죠. 근데 또 그까지 이해해요. 옷은 또 하나님께서 또 지어서 입혔으니까. 문제는요, 변장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장까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이야, 그 사기꾼으로 사기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그렇게 바꿔진다 할지라도요, 마음은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겉모습을 함께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오직 예수님 외에 메시아, 즉 구세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닙니다. 5절에 말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즉시 하늘에 소리가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왜 하늘에서 음성으로 내 아들 말 들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걸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제자가 되었던 이 지금 베드로, 물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돈꼬부리 취급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내 아들 말만 들어라, 그들 말 듣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한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똑같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조금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생각했다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큰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제 모세와 엘리야는 좀 작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랬다면 조금 나을 텐데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선지자지 예수님은 구세주야, 전혀 달라, 같이 생각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구세주로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선지자 역할은 하셨어요. 역할은 하셨지만 선지자는 아니에요. 구세주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는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왜 선지자 똑같이 이제 장막을, 초막이란 말은 원래 말하면 텐트거든요. 텐트식인데 이 텐트를 만들어서 같이 살자고 하느냐? 그 사람은 아니야. 같이 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에는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금 계속해서 낮춰놨냐면, 일반 사람들은요, 바로 성인이다 그러잖아요. 성인.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마호메트,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급으로 말을 해요. 성인이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인이 아니라 구세주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성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지금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 어떻습니까? 앞장에서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좀 시간이 얼마 지지는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착각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인자를 즉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대답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대답을 하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저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나 다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세주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나를 말하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고백하죠. 16절에서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변화산에 가가지고요 돈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을 좀 정확히 번역하면 내 아들 말만 들으라. 다른 선지자의 말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같은 선지자격으로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사람은요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자꾸 말을 해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믿도록 해야만이 자기가 바로 지금 재림의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한 구절만 소개하면은 그는 예수님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거예요. 그 신성과 인성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들이나 이단들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인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의 메시아로 인정받은 거다. 성령이 임해서 인정받은 거다. 이런 말은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요 자유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해서 메시아로 바로 임명받은 거다. 그 메시아 이러다 끝나면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그걸 분별 못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 위에, 오직 예수님 위에 영생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인데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별세나 죽는 거나 같지 않아요? 같죠.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별세란 무슨 말이냐? 별세라는 말은 분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분리하다, 떠났다. 죽었다는 자체는요,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별세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단지 분리되는 것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났냐는 거예요.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난 이유를 일반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별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원어의 헬라어에 보게 되면요, 이 별세가 에소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소도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비상구 있잖아요. 비상구. 영어로 보게 되면은 비상구가 영어로 다 써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 이게 엑소도스예요. 이 엑소도스라는 말이 거슬러 올라가면요, 출애굽이라는 말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모세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켰다면,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면, 한마디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겠다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끌어내시느냐, 우리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별세라는 자체가, 다시 설명합니다, 떠나다는 거예요. 이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이 바로 죄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한 것처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엘리야는 왜 또 나타나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 아래 승천했잖아요. 결국 가서는 예수님은 바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승천은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위에는 죄로부터 해방시킬 사람 없어. 아무도 없다. 나 위에 없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나 위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우리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제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두 선지자만 보여줬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이제 듣고 그리고 깨달아 나가는 건데,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요, 그걸 믿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분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존재 자체가 있다고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바로 엑소도스처럼 떠나는 거죠. 영원히 육체가 떠나면 육체는 썩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죠.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건 바로 죽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을 때, 떠났을 때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쫓아내 보냈잖아요. 죽음이에요. 같이 살아야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아예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함께 살기 때문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영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다, 이렇게 믿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정말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은 바라볼 것이 없다, 의지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며 믿으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 위에 두려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래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야만 돼요.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 용서해 준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심판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잘잘못을 하나님이 가리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잘할 때 칭찬받는 것이고 잘못하면 꾸중 듣는 건 당연한데 모든 게 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잘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본성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창피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어쨌든 이런 두려운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못 믿으면 하나님 나를 꾸중하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하지. 그런 마음이 없이 오늘 뭐 주일날 빠졌어도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잘했죠 잘했다 이렇게 믿는다면 언제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 빠진 거야.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뭐 텔레비 보다가 늦어서 못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초신자는 또 이해를 해요. 장로가 텔레비 한참 보다가 시간 넘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 오늘 뭐 하나는 다 하시지. 내가 뭐 텔레비 보다가 늦었지. 내가 그냥 있다 늦었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곧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다 사라지게 만들므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사랑은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말만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좋사오니 라는 거잖아요. 왜 거기가 좋겠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좋은 것이지 높은 산에서 거기서 물이 잘 나옵니까? 먹을 것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어디리 다 좋은 거예요. 잘 살아 좋고 못 살아 좋고 평안하 좋고 어려워 좋고 다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 언어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언어는요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진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요 은혜적이고 복음적인 언어로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집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언어까지 바꿔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보십시다.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할 때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읽어보면 우리가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한 거예요. 그럼 결과는 제자들 모두가 다 바로 거기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같이 생각을 똑같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빈단구름이 그들 덮으며 6절에 대자들이 두려워하니 라고 말했을 때 같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예수님께 똑같이 다 베드로만 어루만져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같이 다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눈이 열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입이 열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저들을 만져주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감각으로 바꿔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아십시다. 예수님보다도 텔레비가 더 좋으면 안 돼요. 더만 없으면 돼요. 더만.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예수님보다도 더 맛있고 예수님보다도 더 좋고 이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이 실적 있어요. 아, 휴가를 가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데 야, 이런 기쁨은 처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분 참 큰일 났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기쁨을 한 번도 못 느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더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이 더 좋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8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바로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